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3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 2서 3절 한 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이서는 잘 안 보시죠? 요한이서보다는 더 좋아하는 게 그 다음에는 요한 3서, 그렇죠? 요한 3서, 특별히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여러분, 요한 왜 이게 1서, 2서, 3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겠죠. 뭐. 네, 이거는 요한 1서를 거치고 2서를 거쳐야 3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을 지금 원하십니까? 그저 다 건너뛰고 그저 한 구절에 있는 그것만 풍성히 누리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편협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편협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려니 하고서 그대로 이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자기 속으로 스스로 혼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번에 이 강릉부터 시작해서 울진으로 내려간 그 산불 있잖아요. 그 산불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뉴스에 나게는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그죠? 불만을 품고 자기가 이 토치 가지고 불을 낳고 그게 시작해서 동네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산불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19일 동안 불이 타는데 아직도 뭐 불을 계속 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기는 뭐 동네 사람들과 불만이 있고 뭐 그랬는데 자세하게 그거를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낸 데가 자기 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 세 집을 불을 놨어요. 그것도 토치하고 그리고 도끼를 한 손에 들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다가 이제 불을 놨지요. 참 여러분, 그 불을 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80 먹으신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놓고 그 불이 막 퍼지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거동이 좀 편치 않으신 분이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질식해서 기절하시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119가 와가지고 모시고 가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마시잖아요. 자기가 불을 놨는데 결국 어머니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세 군데에 불을 놨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이제 자기 집 놓고요. 두 번째 있는 집은 전에 살던 집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 거기서 뭐 몇 킬로 떨어져서 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살 동안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소를 길렀다 그래요. 소를 길렀는데 소를 이제 4마리를 길렀는데 그게 동네 초입에 있어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새 난다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냄새 난다. 그 냄새 나니까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어쩌다가 그 4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바로 자기네 집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 내가 죽였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게 무고가 된 거예요. 무고가 되니까 이 사람이 무고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고가 되나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 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는데도 그게 끝내고 마니까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그랬답니다. 왜 월북하냐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이 잘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이 틀려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난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서 월북하겠다 해서 월북하려고도 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농막이 이제 불을 탔어요. 농막이 불을 탔는데 그 농막이 불을 탄 건 뭔가니? 농막의 임자는 지금 사는 그 동네에 뭐 지주 같은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땅 위에 이 사람이 집을 빌려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불난 집에서 살았는데 뭐 이건 이제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서는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나가라. 우리 땅에다 뭘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5천만 원 달라.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이게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게 울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집을 가꾸고 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빌려줬으니까 얼마든지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내쫓아? 돈도 뭐 이렇게 주고 말아? 그래서 농막에 가서 불을 놨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나가란 적이 없대요, 사실은. 이 사람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뭔가니 피해망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곧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본다.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만큼 해주지 않는다. 이 월분이 쌓이고 쌓여서 뭐 두 번째 집인가 세 번째 집에 가서는요. 이 도끼 있잖아요. 도끼하고 토치 들고 가서 그 집에 불 놓겠다고 막 유리창을 깨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농막 가서 불을 질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내성적에다가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집안에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달려보려고 그러고 얘기를 해도 그 집안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고 뭐 동생이고 뭐 이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막 그냥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아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예 저거 상대할 거가 아니라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 사람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슴에 그냥 한이 맺힌 거죠. 거기다가 내성적이고 피해망상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뭘 했어요? 소유물이나 이 재산에 갖다가 이걸 자기가 해를 주면 그 사람이 당하겠지 하는 그 마음속에 있어서 이 사회관계성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병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걸 자세히 한번 이렇게 신문에, TV에 이제 나온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저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그 평강이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강이 어떻게 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여러분 세상 것이 얻어지면 병이 걸렸어요? 그럼 병이 나면 그죠? 먹고 살기가 좀 급급해요? 그럼 돈이 좀 벌리면 자기 자식이 어디 학교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준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누구 찍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찍으실 땐 왜 찍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이나마, 그죠? 나를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는. 근데 뽑아놓고서는 다 뭐 하십니까? 다 후회하시지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불러온 사람 있죠? 그 사람 흉볼 거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다만 표출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긍성하신 은혜로 나에게 평강을 주실 텐데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줄 믿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너그러워서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나와서 살고 있어서 안 이루어져도 그저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고 말 뿐이지 부름 지르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잘 안 되면 화가 나면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그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나오면서 며느리가 마당에 있는 개새끼 백돼지를 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안 되니까 자식 새끼 때리지는 않으세요? 남편 갖다 헐뜯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지금 오늘 본문엔 틀림없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걸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거 사는데 항상 여러분 불만이 많잖아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으시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사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요한 2서 오늘 거 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또 자는 또 그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자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이런 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그 요한 3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한 3서는요. 그 밑에 2절 다음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걸 진리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뭐예요? 제가 이제 수학 선생을 좀 했었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참과 거짓이라는 걸, 이렇게 진리를 있으면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과는 붉은색이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왜냐? 사과가 붉은색만 있나요? 푸른색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추가 빨간 고추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빨간색이 고추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만 본 사람이라 그러면.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참만 된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가 누구나 다 그건 틀림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진리가 뭡니까? 참것이 얘기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병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럼 그러시죠.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사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찬송가 그랬죠.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영생 누리고 사세요? 누리지 못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평강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은혜라는 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걸 주시는데 그럼 병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근데 저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요새 환절기잖아요.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고 밑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고 이게 온도가 오락가락하니까 이 감기가 걸리기가 쉬운 때 우리가 몸을 잘못 누리면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내 잘못 때문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그 감기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는 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병든 게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참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 예수 믿어도 병 고쳐. 손대면 일어나. 죽은 자도 살리는 거야. 잘못된 한쪽만 보고서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우겨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진리가 뭔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진리란 오늘 찬송가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사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진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오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결론이 어디에서 있느냐? 은혜, 긍휼, 이 평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진리, 이 진리는 뭐가 진리냐? 제가 아까도 뭐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서 와요?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나 보내시니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나타나니까 5,000명 먹이시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몰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뭔가. 그거를 펼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친 걸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왜? 최종 목적지가 어디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 만나셔야 되냐? 십자가에서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년. 그럼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나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문구를 잡아놔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곳곳에 숨겨놓은 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 내가 이제 살게 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지금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나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치게 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애를 키우고 계세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살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최고봉은 우리의 구원이시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자비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긍휼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고통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식 때문에, 또는 부부 사이에, 또는 우리 친척 간에, 또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담당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이란 말이 있는데, 평강은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평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은혜와 긍휼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나 이런 다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항상 많이 들어갑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평화의 복을 내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형통하게 한다는 건 모두를 통하게 한다는 의미지, 그 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금방 넘어가는 복권 탄 것처럼 생각하시고 계세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걸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평통이에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형통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평강을 누리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곧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위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퍼진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형통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형통할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거나 또는 세상과 지금 어려워지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사는데 불안이 있어요? 눈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평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죠. 너희들이 이제 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빌라? 평강을 빌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언 같죠. 그 집에 평강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붙이는 말씀이 있죠. 평강을 빌 때 그들이 평강을 받으면 평강이 그들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줄 때 받는 것이지 내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평강을 주시려고 해요.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리고 살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사세요. 하늘을 보시고 누리고 사세요. 왜 자꾸 땅의 걸 잘못된 거짓을 품고 그걸 참인 줄 알고 사는 이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도 뽑아지고 산불도 나고 요새 이 코로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명수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근데 사실 요새는 검사에도 잘 양성이 나와도 이 PCR 검사로 안 간다면요. 저 둘레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침에 하니까 2줄이 나왔더래요. 2줄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왔대요. 왜? 자기가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숨어있는 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걸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시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또 대통령은 뽑아놓으셨는데 과연 이 사람이 잘할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는 우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줄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요한 2서에 있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이 축복까지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무엇이며 참 진리를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며
이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셨사오니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사는 축복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